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거의 계시소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사야서는 1부와 2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부인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사야 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이사야 후반부에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 후반부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2절 말씀, 아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화면을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에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두 가지 비유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이제 어미를 이혼 정서를 써서 내준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줄 마지막부터 두 번째 줄까지가 있고요.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채권할 때 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장이에게 자식을 팔아 넘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 넘기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는 내보낸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 보시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죄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게 복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문화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굉장히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나 혹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한 일을 끄집어낼 때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 사회 지도자들, 정부 요직에 임명될 만큼 사회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마저도 죄악이 많고 그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이 죄악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 벌하셔야 했을 만큼 죄는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내 속에 혹시라도 죄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 글자가 내인데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우리의 죄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받는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돼지가 그 토한 것에 내려간다는 말씀처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사모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나라는 1인칭이 나옵니다. 또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나가 누굴까? 첫 번째로는 이사야를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 이사야 당대에는 바로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킬 수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시나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목적이 뭡니까?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곤고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서 먼저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주위에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역시 또한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주위의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사야도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수위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해도 이런 정도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목장,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앞서 6절에서 보셨듯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해 주신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없고 나의 대적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아무리 그들이 나와 다툰다 하더라도 나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도우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많은 고난도 당하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손 한번 내미는 것이라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만큼 이 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을 향한 성결한 삶을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고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말로 위로하고 또 중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역경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혹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짊어지워진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져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이제 상반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더운 여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여름 성회학교와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임 담임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보내어 주시옵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모든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 분립개척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분립개척 추진위원들, 건축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목장 방학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네개의 미전도 종족과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